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길에 들어서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좁은 길에 들어서서. 네, 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쓰려고 하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좁은 길에 우리가 들어섰구나 하는 걸 이제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 기도문에서 6가지 키워드, 보석 같은 키워드를 함께 나누었었죠.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구인가, 사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언제 용서할 것인가, 그리고 보호와 영광, 이 6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를 스토리텔링의 원칙인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질문들을 지난주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질문하는 것은 주관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 삶을 객관화시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을 객관화시키는데 상대에게는 잘해요. 너 그따로 살면 안 돼. 상대에게 객관화시키는데 나에게 객관화시키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상대는 주관화시켜줘야 돼. 저 사람 하는 말 다 맞아 해주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화가 필요해요. 자꾸 나는 주관화가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이제 너 객관화 그따로 살면 안 되잖아. 너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자꾸 하다 보니 이제 이야기가 바꾼 겁니다. 신앙생활을 주로 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관화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객관화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잘 포장되어 있는 자신을 모두 뜯어내서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관화된 거겠죠. 바리새인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터는 못 달겠고 그래도 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돌아서면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아무튼 말씀 읽을 때마다 충격입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세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 혹은 그가 했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더럽고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반면 세리는 누가 봐도 의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의로운 모습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철저하게 가리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행동을 했을지는 몰라도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잘 아시죠? 아무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이렇게 위로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계속 쌓이면서
자신을 몰라주는 공동체는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다 받아주는 가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더 주관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실로 신앙생활이란 주관화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동안 했던 이야기 중에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 공동체가 바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직하게 객관화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시줄과 날줄 중에, 시줄과 날줄입니까? 시줄과 날줄입니까? 시줄이 가로줄이네요. 시줄과 날줄 중에 시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붕 떠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소를 찾으려면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옳은지 모르는데 저 밑바닥인지 저 위인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늘 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계는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에서 찾은 6개의 보석으로 우리는 주관화된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아래 질문 앞에 겸허하게 숙고하고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 누가 삶의 주인인가? 내가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두 번째, 다 같이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부르는 자리인가? 주께서 부르신 자리인가? 세 번째, 무엇을 원하는가? 욕망을 구하는가? 필요를 구하는가? 네 번째, 언제 자백할 건가? 지금 용서하고 자백할 건가? 나중에 용서하고 자백할 건가? 우리 양희수 집사님이 어제 수련회 하는데, 목사님, 나 누구한테 갔다 올 거야? 이러고 막 가시더니 탁 돌아오셨어요. 가지 말래. 뭘 가지 말래?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가지 말래. 그래요. 이건 이제, 그래서 누가요? 그랬더니, 가지 말래. 이러고 이제 가셨어요. 아,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그걸 제가 알아봤죠. 언제 할 건데? 지금 이야기는 먼저 내가 내 할 말 다 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하지 말래. 라는 그 말을 탁 잡은 거잖아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호할 건가? 스스로 방어함으로 보호할 건가? 전적인 돌보심에 맡길 건가? 여섯 번째, 다 같이 왜 사는가? 내 명예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쉽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6가지 질문을 여러분 내일 한번 해보시면 그 질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하는데 힘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가지 질문은 하나같이 공동체에서 정답은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내 손해를, 그리고 희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문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있습니다. 누구나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원할 겁니다. 맞습니까? 멸망을 원하신 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행스럽습니다. 다 생명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이 2가지가 있는데 그 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문이 좁은지 그 문이 넓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요, 멸망의 문은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은 넓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탈취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쏟는 이유는 뭘까요? 그 거짓 예언자들은 나의 욕망을 너무나 잘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모두 다 들어줄 것처럼 믿음직하고 유창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언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탁탁 떨어뜨려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겉보기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어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열매는 말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술의 열매를 보니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방어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커버하고 하나는 자기를 돋보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나라는 건 그저 관계가 좀 멀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는 살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제와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이러면 이제 막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쭉쭉쭉 나왔는데 오늘 좀 막히네. 그런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건 아닙니다. 못 외운다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외운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열매가 뭔지를 알고 그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자아의 욕구에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열매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나무에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나무가 하나 맺혔는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맺혔구나.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구절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 칼포스입니다.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뭐라고요? 남성 단수 명사. 복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성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수다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동물과 식물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제 뭘 먹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소량의 법칙. 좀 쉽게 알리면 나무물통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무물통의 법칙. 이걸 아시면은 다이어트 하는데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수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나무물통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는 그 나무물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의 양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럼 보이시죠? 저기를 아무리 가득 채워도 최고 취약한 부분까지만 물이 꽉 차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딱 저기까지만 차는 거잖아요. 동식물 성장을 좌우하는 것도 영양소 중에 넘치는 것에 의하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는 것, 제일 부족한 것에 따라 그 성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뭘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잘 찾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필수 영양소 중에 뭔가 부족하면 거기 기준으로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딴 거는 이렇게 협소가 안 돼요. 성장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모르죠? 먹는데 기쁨은 올지 모르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맛을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평화를 종종 깨트리는데 내가 사랑의 열매가 있으니까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그 평화를 위해 오늘 밤에도 씨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건강하고 튼실한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친절한 반면에 절제가 부족하면 뭐 친절했으면 됐잖아. 이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힘들어하신 부분이니까 여러 공동체들도 같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그러나 오늘 나에게 부족한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피고 그 부족한 것을 섭취하게 되어서 조만간 건강하고 아름답고 맛좋은 성령의 열매를 모두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말씀대로 사는 것. 누가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구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모습들 그 삶의 열매로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라고 되어 있죠. is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여러분 여기 반대되는 모습들은 우리가 반대로 안절제, 안온유 이렇게 하면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 반대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비슷해요. 비슷한 가짜,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 성령의 열매가 있더라 합니다. 나도 속고 너도 속고 그런데 힘들고 사랑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좋아하는 것.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내 것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 누가 와서 나 너 사랑해 했을 때 사랑을 잘 봐야 되겠죠.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좋아하는지는 적정 수준 이상의 손해는 결코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과 비슷한 것은 재미입니다. 기쁨은 깊은 감동을 주지만 재미는 감동으로 가지 않죠. 교회가 재미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미있으면 좋겠죠. 우리 어제 수련회 막판에 비바람에 치던 바다도 하고 참 재미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교회는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는 평안과 다릅니다. 평안은 그냥 컴포터블이죠. 평화는 피스입니다.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네. 되게 슬픈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피스할 수 있는 게 그게 평화입니다. 근데 만족함을 유지할 수 있는
편안은 그게 사라지면 힘들죠. 그래서 평화와 편안은 비슷해 보여도 나는 좋아요 라고 해도 그 만족함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벼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친절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상관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함은 뭘까요? 선함은 되려는 의도로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됐으니 잘하는 겁니다. 진짜 선이죠. 이기적인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말씀이 힘들면 다음에 또 좀 설명하도록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실은 상황 극복이 아니라 존재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거 저거 다 문제를 다 잘 해결하는 것이 신실하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고 주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것, 그게 주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doing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함 속에 조화를 주는 것입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따뜻함 속에 조화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문을 열게 하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온유한데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싸우게 만드는 아주 따뜻한데 그렇게 만들면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뭐라고요? 따뜻하되 조화를 주는 거예요. 절제는 뭡니까? 억누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고장나지 않은 브레이크를 가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리고 주변 공동체가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했을 때 잠깐만 있어봐. 이게 아니고 그 브레이크 때 툭 하고 잡히는 거예요. 고장난 차는 엑셀은 엄청나게 잘 가는데 뭐가 안 돼요? 뭐 아무리 그래봐야 브레이크 고장나면 끝입니다. 사고 납니다. 절대는 브레이크 잘 작동해요. 누가 밟을 때요? 성령님이. 그리고 공동체가 밟을 때에 브레이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내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전혀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비록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겁없이 외치고 다닌다 해도 성령께서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 삶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 보인다면 그는 미안하지만 거짓 예언자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여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최근 대기의 강 현상으로 오클랜드 강탄 집중호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화로 드는 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혹은 대충 지은 집은 이런 집중호우가 아니어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평소 내리는 비로는 전혀 문제 없었던 많은 주택들이 이번 집중호우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예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충격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잘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하지 않으니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도 큰 문제 없이 잘 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어느 순간 감당 못할 상황이 되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던 사람과 진실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그렇게 살던 사람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동경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보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비가 오니 무너져 내렸잖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 말해봐야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삶이 똑같은데 왜 나에게 그런 괴로운 이야기를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이야기하시냐고요. 저 사람들도 편하게 사는데 그대로 살게 좀 내두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반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셨어요. 거짓 예언자가 굶주린 이리처럼 나의 욕망을 미끼로 자기 배 채우고 말초신경 자극하는 미사역으로 계속 유혹하죠. 그렇게 안 해도 돼. 다 잘 살아. 대충 믿고 주여 주여 하다 그냥 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열매가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대답합니다.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래도 10년, 20년 다녔으니 내 삶의 주인 누구야? 잘못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입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 최고 미안한 건 저희 가족들이죠. 수진아, 나은이나 또 얼떨결에 저희 집에 플레도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또 세 자매님들. 엄청나게 목사님이 한이 또 할 수 없이 하고 사모님이 한이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자발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 집에 들어왔지? 일이 너무 많아. 안 할 수도 없고 숨어 있다가 나올 수도 없고 다 보이거든. 편하게 살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로 방향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주변 세상으로부터 또 괜찮을 것 같지만 너 예수쟁이가 왜 이래? 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편안하게 살아도 야단 맞고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죠. 심판이기 이전의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좁은 길이 너무 좁아서 음신을 못한다네요. 맞죠? 그렇게 좁대요. 폼 잡고 뒤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좁은 문에 들어왔는데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고 그냥 딱 좁대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다. 음신을 못한답니다. 너무 좁아서 뒤돌아서지도 못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갈 수 있는데 뒤돌아서지 않는 게 아니고 못 돌아서. 그러니 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괴로워 죽겠는 거야. 신앙생활이 괴로운 이유는 뒤돌아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집어넣었어요, 벌써. 내가 자꾸 예수 믿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매일매일이 갈등인 이유는 좁은 길에서 뒤돌아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그 길, 하늘로 놓인 밝은 그 길을 그 방향을 향해서 힘껏 걸어가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큰 축복에 감사하며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다 같이 그러나 홀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으로 이끄는 문 다 같이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무 감동적인 오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아멘.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의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실망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초청으로 이 귀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십시오. 다른 어떤 이야기들도 이 귀에 이제 들어오지 않고 이 길만을,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이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뒤로 가려고 합니다. 잘 살고 있는, 괜찮게 살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임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더 괜찮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 욕망을 자극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비록 고생해 보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보혈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야 하였고 오늘 예찬 공동체 내에 그런 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 앞에 그래도 기쁨으로 매주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날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길이 아니여 가기만 하면 되는 그 길을 주님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슬픈 일 많이 보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는 은혜 다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두 손 들고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거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이미 받은 그들의 천국의 복, 그 복을 이어서 오늘 좁은 문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복이 있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 정말 가기 싫은 길, 꽉 짜여있는 이 길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고 불편해 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길 안 가면 된다고 말하는 많은 교회들과 또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속아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지를 또 생각하며 힘들어해 왔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는 밝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풍성한 복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